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에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잘 정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망적인 일을 겪었다면 희망으로 바꾸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 그러면은 한자로 그대로 풀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이게 원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이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미워합니까? 그렇게 된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도 상하고 관계까지 틀어지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망이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언제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7번 언급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룬이라고 하고 읽습니다. 룬. 그래서 이 밤 동안에 머무르다, 이 나쁜 의미로 그저 고집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막 원망하고. 그래서 헬라어로는 공기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스테나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공기지라고 하는 단어는 불평하다, 투정부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나조는 탄식하다, 신음하다, 중얼거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이것은 바로 그냥 짜증을 내는 거죠. 조합해 보면은 이 단어들을 다 조합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런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이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통곡하였던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막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은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장대하고, 그래가지고 그 땅에 거민들이 우리를 삼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가다가 거주민들과 전투한다면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냥 우리는 다 고사하고 바로 이 모두 죽고 그렇게 말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회중은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적대자요 살인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그 하나님의 고마움이 아닙니다. 이는 적대자로 여깁니다. 살인자로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들끼리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 가운데 슬퍼하고 밤새도록 통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아무리 어떤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이렇게 믿었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원망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돼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는 것이 무산돼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물이 없어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합니다. 또한 험한 길로 인해서 걷기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그들이요, 바로 닥치는 길마다 다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태양이 뜨겁다고 원망합니다. 밤에 춥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 회중이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천안경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렙은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라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갈렙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 회중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온 회중과 달리 그들은 천안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은 어떠하냐? 바로 땅을 악평하지도 않고 도리어 능히 거주민들을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까요?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어떠하든지 그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희망을 품은 거예요. 그럼 희망이 그럼 뭐냐? 제가 원망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희망이 뭐냐? 한자 그대로 바라고 이제 바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바라는 거,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바라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희망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을 품지 않고 희망을 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을 품지 않고 희망을 바라본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원망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희망 대신 뭐를 가졌느냐? 원망을 품었어요. 희망 대신 원망을 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두 왕의 시대를 거쳐서. 그런데 아하스 시대에 유다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아주 곤경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침공을 받았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곤경에 빠져 있겠어요.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아하스 왕을 책망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곤경에 빠졌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하기 시작해요. 책망뿐만이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그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람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그렇게 멸망까지 예언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유수를 예언하고,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의 이름과 그 출현을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전설이기 때문에 이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수르 주전 612년경에,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들 나라의 멸망의 과거형으로 기록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멸망의 과거형으로. 그래서 그것은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기술 방식이거든요.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뜻 읽으면은 현재의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그렇게 언급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이거 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현재의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있을 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역의 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유수와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머나먼 미래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유수도 분명하게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예언 역시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이라고 했는데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품었던 두 개의 원망을 담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품었던 두 개의 원망,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러분 27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한 유다를 돕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바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야곱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대인들은요, 각 나라마다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았어요.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 놓으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바벨론은 자신들이 섬기는 말뚝신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신. 이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지 바로 여호와가 진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이런 것에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나 이거 뭐 1년을 지나고 나 보니까 뭐 되는 것도 없었어.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이 있어요. 두 번째 원망을 뭐라고 하냐? 27절에 보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건너간다, 멀리 간다, 옆을 지나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옆을 지나가면서도 알면서도 상관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자주 섞인 말입니다. 이게 건너간다.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고 그냥 가셨어. 이런 자주 섞인 말이에요.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왕국이 파괴된 것도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 좀처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건이에요.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됐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신다고 하니까 그들로서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끌려가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입니다. 탄식과 원망은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있으면 신뢰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야말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면 그들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은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일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셨나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이 시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희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희망을 품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한 두 가지 말이 원망인 이유가 있어요. 28절에서 막히는 선지자의 답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것을 왜 모르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을 모르는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돕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온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방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우겨쌍함을 당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때문에 바로 올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리의 대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또 도리어 그 대군을 패하게 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유다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도 있었지만은 회복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크신 능력으로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 크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백성과 왕과 모든 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방치하셨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마다 무시하고 저버린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징계하신 거. 여러분, 상황만 보고 처한 환경만 생각하며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또 다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헛된 말입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원망입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연도가 바뀐다라고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은 여러분도 원망의 말을 하겠습니까? 원망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원망은 자신이 누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각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행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행한 우리의 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이 생각날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희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이제 악망하라고 촉구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이 아닌 악망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원망하지 말고 악망하라. 하나님을 악망하라. 하나님을 악망하기만 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회복하고 비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런 비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에는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밖에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2022년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원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희망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원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원망이 아닌 이제 아버지 희망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으로 활짝 꽃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숨 편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배하고 일어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만방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과 또한 이제 원망이 아닌 희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모든 삶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